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통합예배가 다음 세대를 살린다는 책을 읽고 느낀 점, 또 좋은 점, 은혜 받은 점, 그런 점들을 먼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예. 우리 김의정 교사가 나와서 먼저 하겠습니다. 한 사람 더 하고요. 이제 주일마다 두 사람씩 하려고 그래요. 나오세요. 예. 거기서 해. 예. 안녕하세요. 청년부이고요.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는 김의정입니다. 이번에 목사님께서 필독 도서로 정해주신 책을 읽고 부족하지만 소감문을 써봤습니다. 통합예배가 다음 세대를 살린다를 읽고 수지 기쁨의 교회가 경험한 세대통합 예배의 유익함과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의 본질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책의 내용에 앞서 프롤로그에 언급되는 내용을 보면 수지 기쁨의 교회가 세대통합 예배를 생각하게 된 계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수적으로 영적으로 부흥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교회 안에서 모든 세대들에게 동일하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우리 교회에서도 오랜 시간 언급되며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기도했던 부분입니다. 때문에 이 책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또 교사로 섬기는 자리에 있는 저의 마음가짐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령의 인도하심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예배는 일방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과 성도, 성도와 성도의 연합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책에서 강조하는 예배의 핵심적인 본질들을 읽으며 예배를 준비하고 아이들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데 있어 형식적이었던 제 자신을 반성하고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책에 나와 있는 수지 기쁨의 교회는 세대 통합 예배가 가족 중심의 예배로의 연장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 우리 교회의 상황과는 사뭇 다른 점입니다. 저희 교회는 온 가족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가정의 수가 많지 않으며 특히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은 상당수가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모든 신앙적인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는 것에 앞서 이런 점들을 숙지하고 우리 교회의 상황에 알맞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통합 예배를 앞두고 또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두고 교사분들은 아이들이 자꾸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복음이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복음이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또한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자리 잡지 않는다면 예배의 중요성도 신앙생활에 대한 강조도 소용없으며 어떠한 말씀의 능력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복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나고 적용되는 것은 선생님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로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다양하게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마음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생명이 되는 그 의미를 여러 말씀과 여러 메시지를 통해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학교가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그것이 단지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도와주듯이 교회의 교육 또한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하기 위해 다양한 신앙적 교육을 제공해야 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며 그 마음과 모습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교제를 통해 아이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말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선생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정서적 환경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점심시간 후 아이들과의 교제의 시간을 확실히 확보하여 아이들이 자유롭게 말씀을 나누고 삶의 적용의 시간을 가지고 선생님들과 오전에 들었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의 상당수는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아이들의 삶에 더 기울이고 삶의 적용에 대해 수시로 체크하며 신경 써야 합니다. 여태까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였는데 이 자리를 비롯하여 학생부를 섬기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결국 선생님들의 영역 간의 강건함이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나가는 사랑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교사의 자리에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은 뻔뻔스럽지만 학생부 예배 뒤에는 담임 목사님, 학생부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선생님들과 교인분들이 마음과 물질과 시간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런 듯 돕는 손길들이 있는데 선생님들 또한 사람이기에 그 마음이 아이들과 같이 채워지고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시지만 정작 당신들의 삶과 아픔을 공동체에서 나누지 못하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것을 보곤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교인분들께 교사들의 영역 간의 강건함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때때로 격려해 주시길 조심스레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민수기의 말씀을 읽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상황에 대해 지치고 힘든 마음을 토로하는 구절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셨던 영을 70명의 장로와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부어주셨는데 왠지 저는 그것이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졌습니다. 교회는 서로의 마음에 귀 기울여 그 믿음과 마음이 하나 되길 힘써야 합니다. 복음이 자리 잡기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외부 청년 공동체를 가도 안 믿는 친구들을 만나도 어디서든 채워짐을 원하는 갈급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론 몇몇이 저에게 하나님을 믿는 삶에 대해 스치듯 물어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갈급한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시어 그분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세대통합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에 지치지 않고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삼창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얘기들을 이렇게 나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세대 통합 예배 누가 한 분만 더 이렇게 같이 느낀 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목해요? 유빈이 문유빈 선생님 나와서 다음 주에 하겠다고. 다음 주에 이야기해 놓고 누가 또 한번
잠깐 얘기할까요? 선착순. 네. 뭐 용기 있는 사람이 합니다. 누가 한 번만 잠깐만 얘기해도 돼요. 이렇게 쓰지 않고 나는 그거 읽고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런 걸 새롭게 느꼈다 하신 분이 있으면 잠깐 나누고 오늘 말씀을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 한번 하실까요? 없어요? 다음 주에 그러면 다 하셔야 돼요. 오늘 공교롭게 빠져나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음에 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상품권? 상품권 줘야죠. 상품권 제가 여기 오늘 여기 금방 그 발표하는데 제가 안 챙겨왔어요. 우리 방에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가기 전에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성령 충만과 베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과 베델. 그래서 성령 충만이 이렇게 단계를 거쳤던 것 같아요. 맨 먼저 어디를 갔었죠? 길갈, 그 다음에 베델, 그 다음에 여리고, 그 다음에 요단,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은혜를, 성령을 사모하는데 그냥 이제 갑자기 이게 아니고 오늘 엘리사에 의하면 요 단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오늘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왕하 2장 2절부터 3절 성령 충만과 베델입니다. 성령 충만과 베델. 엘리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엘리야가 했던 일에 갑절의 일을, 사역을,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말세에 반드시 성령 충만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말세에 누구의 성령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죠? 요엘서 2장에 그 이제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이후에 그랬는데 그걸 말세라고 그랬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 공평하시잖아요. 그래서 공평하게 골고루 자녀들, 청년들, 노인들, 남종과 여종들, 모든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십자가에 뭐가 아까워가지고 하나님 안 주시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고 그랬고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사모하게 돼요. 나도 성령 충만 받아서 정말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거든요. 마지막 주자가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릴레이에 보면요 1번, 2번, 3번, 4번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주자가 바톤을 떨어뜨려 버리고 못 달리면요 다 이겨놓은 거 다 그냥 꽝이야. 마지막 주자가 딱 받아가지고 스퍼트를 잘해가지고 쫙 하면 결승전을 끊고 1등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지막 주자입니다. 아멘. 마지막 주자. 내가 마지막 시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남자로 태어나고 싶으면 남자로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건 우리 주권과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요. 이 시대에 우리가 남자로 여자로 또 삼창교회 섬기는 것도요,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고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하는 성령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한번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아직 날에 나의 영으로 온 백성에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아직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온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시대 오순절 마가다락이 보여줬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삼창교회 한국교회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승천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어디에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디 갔어요? 두 번째 간 곳이, 첫째는 길갈 갔고 길갈에서 떠나서 하나님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래서 베델로 갈 때 엘리사가 엘리야가 그랬죠. 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청한 너는 여기 머물라. 어디 머물라는 거예요? 길갈에 머물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엘리사는 타는 목마름이 있어요. 뭘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그런데 스승이 너는 여기 머물라, 길갈에 머물라는 거예요. 거기 머물면 성령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죠. 못 받았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그 진짜 머물라는 게 아니고 그 엘리사를 자극해 가지고 기어이 따라와서 성령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너는 여기 머물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제 여호와께 살아계신 과 당신의 혼에 영원히 살아있음을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런 각오와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뭐 그냥 세월이 가면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니고 내가 이거 꼭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려내고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것을 내가 기어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잖아.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 오르바와 룻의 선택이요, 오르바는 그냥 이 시어머니 따라가봤자 고생문이 훤해. 왜? 몰락한 가문이요, 남편도 없어, 가봤자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래서 오르바는 그냥 시어머니 얘기 듣고 시어머니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고 그냥 갔어요. 근데 룻은요 결심했어요. 결심. 내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원래 이 룻은 모압 여자잖아요. 모압 여자. 근데 어머니가 나에게 믿음을 물려줬는데 나를 어머니 떠나서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계신 건 나도 있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건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그 죽는 것 나도 거기에서 묻힐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어머니를 떠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줄 압니다. 그리고 굳게 결심했어요. 야, 저 네 동서 같지 않냐? 팔자 고치러 갔는데 너도 동서 따라가. 아니요, 나는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 절대로 안 떠나겠습니다. 고생문이 환하다니까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딱 룻이 결정을 하고 결심을 했어요. 이 사람이 믿음에는요 결심이 있고 결단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와, 그런데 하나님이 룻에게 복을 주시는 거 보세요. 예.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베들레헴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다. 그리고 이 룻이 애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누구예요? 오벳이요.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고요. 그리고 룻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왔어요. 세상에 그 여자가 구원도 못 받는데 구원받았잖아. 메시아의 족보를 이었잖아요. 천국 같지 않습니까? 오르바는 그 뒤로 없어요. 오르바는 뭐 모르죠. 모르는데 지옥 갔을 것 같아. 룻은요 하나님을 믿을 때 굳게 결심을 했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버렸다니까. 이 엘리사가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엘리야 스승을 이어서 내가 한번 갑절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그냥 티미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잖아요. 너 여기 머물라. 아닙니다. 나에게는 소원이 있는데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 영혼이 살아있는 것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 당신 절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어이 뿌리를 뽑듯이 그렇게 사모하고 갈급하고 갈망하고 그렇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 한 번 또 할까요? 목마른 사슴. 네, 방송실에 앉혀졌는데 목마른 사슴 한번 하세요. 목마름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사회합니.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인간은 목마르잖아. 뭐에 목마르십니까 여러분은? 돈에 목마르고, 뭐 명예 권세에 목마르고, 쾌락에 목마르고, 뭐 성공에, 인기에, 그 사람마다 각각 다른 것 같아요. 100명이면 100명이 목마른 문제가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 인간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왜냐하면 야곱의 우물은 마셔도 또 목이 말라요. 여러분, 건수 고여 있는 물은요, 그거요, 우리 목마름의 해결이 생수. 예수님이 생수이신 줄 믿습니다.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요. 속이 시원해요. 교회 다니면서 아직 생수 못 마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냥 세상 물로, 세상 것으로, 야곱의 우물 그거요, 남편 6을 뒀지만은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6 남편, 해결 안 되니까 낮에 물동 이고 나왔어요. 물길로 나와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물 좀 달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때는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했어요. 혼혈한 상종을 안 하는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인데 물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물 달라고 그럽니까? 너 물 달라는 줄 누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생수를 구해서 생수를 너에게 주라. 그냥 여자 귀가 그냥 번쩍 열렸어요. 나는 이게 지금 남편 6을 바꿨고 난 12시에 물 길러 왔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으니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심산에서 맞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 하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전심으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습관적인 예배 그런 거 말고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 말이에요. 이 여자가 거기까지 듣고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 만나는 사람보다 내 얘기를 한 사람을 만났다고 와보라고 그랬어요. 그 수가성 여자가 생수를 마셨다 못 마셨다? 마셨을까요? 못 마셨을까요? 예? 못 마셨으면 물 길러 가야지. 그 물동이 버려두고 그냥 동네에 들어갔다니까.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생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놔두고 막 들어가가지고 막 만나는 사람마다 그 우리가 생각할 때 부도덕한 여자고 정말 행실이 그런데 만나가지고 내 얘기 남편 불러오라고 했는데 남편이 없잖아요. 5 남편 받고 그냥 6번째 여러분 6번째 남편은 정식 남편도 아니고 그냥 동거하고 있어요. 동거. 옛날에도 동거가 있었나 봐요. 동거하고 있어. 예수님은 그 여자가 말 안 해도 5 남편 있어 6번째 있었고 지금 그 심령이 얼마나 컬컬하고 답답하고 힘든지 다 알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그냥 정확하게 남편 불러오라 그러고 이물 마셔도 또 막마르다 그러고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러고 이래가지고 여자가요,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 우리가 오면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알려줄 겁니다. 예수님 말씀, 내가 그루다, 내가 메시아다. 이분이 그분이구나. 그리고 너무 좋아가지고 물동이를 거기다 그냥 놔두고 팽개치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 얘기 듣고요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그 예수님이 아직 그 우물가에 계시는 거예요. 그 우물가에서 이제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 수가성 여자, 수가성 마을 사람이 다 오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마을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당신의 말 때문에 저분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 줄 알게 된다고. 그렇게 믿는 그런 사마리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수가성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급한 문제를 가지고 목마른 사슴이 얼마나 갈급해요. 물을 못 마시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그런 목마른 사슴과 같은 그런 갈급함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잘 안 보여. 조금 있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런 것 저런 것도 없는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 은혜 받아야 삽니다.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아이고, 옛날에 내가 은혜 생활했다고. 옛날에 누가 잘못 살았어. 옛날 얘기 자꾸 흘러간 노래만 하고 있어요. 앞으로 잘 믿은 그거는 두고 봐야 돼. 오늘 잘 믿어야 돼. 지금이 은혜 받아야 돼. 지금이 구원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쫓아가서 갑자기 능력을 받아야 되겠는데, 성령 충만 받아야겠는데 스승이 말려요. 스승이, 너 오지 마라.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는 내가 절대로 당신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것이 베델입니다. 베델이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델.
성경에 베델이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베델. 나중에 가겠지만 베델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베델. 여러분, 우리는 베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또 내 집은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 베델이 교회인데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먹고 마시고 교제, 물론 교제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교회에 막 그냥 교권주의자들이 예수님 배척하고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다음에 여기가 찬송하는 집입니다. 교회에서 찬송하는 그런 놀라운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찬송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찬송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노래는 불러도 허무하고요, 쓸쓸하고 허전하고 그래요. 그런데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고요. 여러분, 찬송할 때 막 감옥문이 열리고, 찬송할 때 놀라운 승리가 일어나고, 찬송할 때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 찬송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송. 그 다음에 여기가 치유가 있는 거예요. 병 고침 받아야 돼요. 교회 와서 병 고침 받으시기 바랍니다. 병 고침 받으셔야 돼요. 잠 못 자는 사람 오늘 전부터 잘 자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병 한두 가지 다 있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앞으로 얻을 것이다. 나음을 얻었다. 나음을 얻었다. 그 과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여러분의 병을 다 짊어지시고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휠체어 타고 왔던 사람이 채찍에만 나오면 얻었다. 그럼 난 나아졌네. 그래가지고 휠체어 놓고 그냥 일어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치유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어느 기도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일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초대교회 때만 치유가 있었고 예수님 때만 지금 2000년대는 없다고요? 그래서 그런 말 믿지 마세요. 그런 말 믿지 마세요. 지금도 저도 늘 치유를 받고 있고 여러분 주위에도 병 고침 받는 거 여러분 그거 일상으로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 계시는 곳에 교회가 병 고침 받는 장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은혜 받고요, 문제 해결 받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의 삶을 살고, 여러분이 이 베델이 진짜 중요한 곳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베델이고 우리도 이 베델이 교회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교회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는 뭘 중심으로 살았어요? 성막. 이거 봐요. 성막 있잖아요. 성막. 좀 잘못 그린 것 같네요. 성막 있어요. 이제 이거 성막 문이고,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십자가. 교회는 십자가가 있는 곳입니다. 아멘. 십자가 불이 계속 타요. 물두멍. 번제단. 물두멍. 여기가 성소입니다. 지성소. 하나님이 이게 모세가 고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십계명 주시면서 이렇게 성소 일주했어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죄 사함, 그다음에 이미 죄 사함 받은 사람도 또 회개하면서 여기서 늘 손발을 씻어야 되잖아요. 목욕한 사람은 손발을 씻어야 돼요. 이 안에 가면 여기가 떡상이에요. 떡상은 성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말씀 먹어야 삽니다. 말씀 먹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뭘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아멘. 자꾸 하는 얘기잖아요. 늘 하는 얘기니까 이걸 알아두셔야 돼. 떡을 부지런히 먹으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 뚱뚱해지고 빨리 죽는다. 많이 먹으면 더 빨리 죽는다. 아니, 살라고 먹는데 그건 사는 양식이 아니에요. 썩을 양식이고, 그거 먹어도 배부르게도 못하고 죽는 양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 영원히 삽니다. 말씀 먹으면 육신도 살고요.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등대는 성령 충만이잖아요. 교회 와서 성령 충만 받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빛이. 요즘 여러분 멘트 할 때 첫 번째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뭔 말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음이니라.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가지고 빛된 삶을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여기가 뭐요? 분향단은 뭐 하는 곳이죠? 기도하는 곳이죠. 기도하는 곳. 이 안에 가면 이제 법궤가 있어요.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시은소가 있고, 시은소 있고. 그런데 이 성막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성막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이거 봐주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어요. 이쪽에서부터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세 지파씩 네 곳에 텐트를 치고 40년 동안 살았어요. 40년 동안. 중심은 뭐가 있고 성막이 있고 주변에 12지파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생활할 때는 뭐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움직일 때도 여러분 성막이 항상 가운데 가요. 먼저 앞서 유다 지파 쭉 가고 세 지파 가고 그 다음에 또 세 지파 가고, 그리고 성막 이제 그때 텐트니까 성막이 다 가지고 그 고라 자손들, 성막 아무나 접근하면 안 돼요. 그렇게 가지고 가서 또 성막 딱 치면 또 12지파가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솔로몬 성전을 지어, 성막도 똑같아요. 이거 똑같은 원리로 지었어요. 여기는 텐트고 그거는 건물이에요. 화강암으로 잘 지어 솔로몬의 성전을요 아주 잘 지었어요. 근데 이 기물도 그렇고요. 기물이 좀 더 커지고 더 많아지는 것 뿐이지 원리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그 솔로몬 성전이 있고 나머지 12지파가 흩어져 살아요. 그런데 그들이 절기만 되면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기뻤다 안 기뻤다? 기뻤다. 시편 122편입니까? 여러분 성전에 올라갈 때 기뻐했어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소가 어디 끌려가듯이 가기 싫은데 막, 그리고 그냥 어떤 사람은 막 주일이 기다려져 가지고 왜 이리 주일이 안 되냐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또 벌써 주일 됐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막 그들은요 마음은 어디가 있냐면 성전에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은 여기,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어요. 돈벌이에 가 있고, 돈도 벌어야 되는데 그에 맡겨버리고 먼저 그의 나와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먹고 마시는 그거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래요.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거 그거 신경 쓰고 그거 하지 말라 그 말은 아닌데, 여러분 그건 너무 거기에 집착해 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먹이십니다. 맞습니까? 들의 백합도 입히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알아요, 몰라요? 더 잘 아세요.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다고 그랬어요. 난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몰라요. 주님은 머리카락 몇 개인지 더 잘 알아요. 할렐루야. 지나가는 얘기, 대머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야. 왜? 머리카락 숫자가 적으니까. 그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고 세기도 힘들어. 그 주님도 그런 사람 머리카락 세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만큼 세밀하게 잘 알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입고 쓰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일하면 주님이 내일 해주시고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버려야 돼요. 언제까지 이거를 그럴 건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꾸 저울질하고 달아보고.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계산하면 하나님도 계산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하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12지파가 그곳에 다 흩어져 살아요. 그런데 항상 그들 마음은 성전에 가 있어요. 성전에 가 있어요. 빨리 성전에 가야 된다. 예루살렘 사람 가까이 있지만 저 멀리 저 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막 그곳에서부터 와야 되는데, 벌써 성전에 가자고 할 때부터 힘이 나고 기쁨이 생기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의 고향이 교회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집에 가서 사셔야 돼요. 집에 사시지만은 그러나 집에 잠깐 갔다 오는 거고, 교회가 고향이야. 아멘. 우리는 교회 와서 잠깐 있다가 그냥 잠깐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 나가서 또 세상에 살다가 잊어버리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고향이 성전이었어요. 성전. 할렐루야. 시편 122편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보시라고. 꼭 그렇게 살았어요. 서구 사람들, 유럽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 집을 지을 때, 길을 낼 때 성전 중심으로 냈어요. 진짜요. 유럽 가보시오. 성전 중심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사할 때도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해야 돼. 아멘. 이사 잘해야 된다니까. 세 군데가 가까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디가 갔다 가면? 슈퍼. 여러분 저 산속에 가서 살면요, 그거 너무 힘들어. 뭐가 또 가까워야 된다? 교회가 가까워야 된대요. 교회가 가까워야 돼. 병원도 가까워야 되고, 교통도 편해야 돼. 집사님 앞으로 교통이 편리한 데로 오세요. 그러니까 또 말이 달라지네. 교통 불편하면 맨날 늦잖아. 그리고 못 오고. 교회 가까운 데 살아야 된다니까. 이 사람들은 집을 사도 교회 가까운 데로. 그래야 한 번이라도 더 오지. 아멘. 차 끊어져도 걸어도 올 수 있고. 길을 내도 교회 중심으로 길을 내고. 서구 사람들이요 잘 살아요. 우리 지금 많이 떠났지만 신앙이 변질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가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미국이 프로테스탄트가 가서, 청교들이 가가지고, 여러분 이제 미국을 세웠어요. 아메리카. 그런데 미국이 하나님을 떠나 언제까지 미국이 조지 워싱턴부터 가서요, 링컨 이거 아주 황금기였어요. 황금기. 근데 케네디가 이게 천주교 신자거든요.
케네디가 총 맞아 죽었는데 교회에서 기도를 못하게 하고 성경 공부를 못 시키게 하고 십계명을 안 가르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미국이 막 급속도로, 지금 바이든은요, 조 바이든 동성애를 막 이렇게 하고, 제가 볼 때는 오바마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요, 믿음이 없어. 믿음이 뭐 겉으로는 성경책에 손 얹고 하지만은, 지난번에 우리 그 워싱턴 장로교회 목사님 누구였죠? 유 목사님, 여러분 그 미국 상원 하원 가서 의회에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부탁하면서, 여기는 다양한 종교 사람들이, 다양한 인종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러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렇게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공문이 왔어요. 근데 그분은 목사잖아. 딴 사람 엉터리로 가가지고요 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 못해.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냥 갈 때마다 쭉 하나님이 이 미국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이 미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미국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 맨 다음에 이제 지저스 네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상원 하원에 있는 그 의원들이 아멘 그러고, 여러분 그 미국이 지금 저렇게 되는 것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 다 떠나요. 이번에도 잠깐 보니까 언론 머스크가, 지금은 우리나라 세계에서 빌 게이츠보다 더 돈이 많습니다. 언론 머스크라고. 그분이 그랬어요.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나는 예수님 좋게 생각하고, 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세계 제일 부자가. 와, 저 그거 보고요,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다니까. 이 사람이 자기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와, 할렐루야.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도 교회가 들어와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의 마음의 고향이 되고 영혼의 고향이 되고, 여러분 삶의 고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수가 나는 것이고 성령 임재가 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마지막으로 208장 우리 찬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기사 늘 보호하시네. 저는 3절 연애가 돼요.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내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 3절 하겠습니다. 3절 이 교회 위하여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 5절 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었어요. 이 과정 단계가 있었어요. 얼마나 사모하냐는 거예요. 결심을 좀 단단히 하세요. 믿음 생활 그냥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머뭇하고 두 사이에서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과 하나님 교회 발을 양쪽에 걸쳐놓고 줄타기 하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믿음 생활할 것입니까? 결단을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만두세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제대로 믿으시든지 결단하시고 사모하는 마음,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세요. 갈급한 영혼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교회 베델입니다. 베델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땅에서도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삼창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